네, 오늘 저는 이 용인 명지대학교에 왔습니다. 이 명지대학교 지하에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한 카페에 왔는데요. 수다 떠는 청춘다방입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이름인데 이 수다 떠는 청춘다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김동영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이렇게 우리 목사님 등치에 맞지 않게 이 카페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수다 떠는 청춘 다방,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왜 이름이 수다 떠는 청춘 다방인지. 수다 떠는 청춘 다방이요? 네. 제가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려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꿈을 다시 청년들하고 신앙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네. 그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카페였고, 네. 그러면 그 카페를 통해서 그런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청년들이 꿈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자신의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침묵을 해버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목소리를 찾아주고 본인에 대해서 꿈을 얘기하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즐겁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름을 좀 수다 떠는 청춘다방이라고 정했었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요 명지대에 이렇게 이제 오픈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면서 좀 장소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디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좀 있는 공간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찾다가 우연찮게 또 대학가 안에 아시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이렇게 저희가 인수하게 돼서 그래서 대학 안에 들어와서 청년들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네. 지금 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사역이 이제 상담 사역, 예, 특별히 그 가난 청년들에 대한 상담인데 굉장히 좀 전화도 많이 오고 많이 찾아오고 좀 그런 상황인가요? 네, 이제 뭐 인원으로 얘기하면 뭐 한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뭐 인원으로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전화도 오고 또 메신저로도 연락이 오고 또 카페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민들, 갈등들 이러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또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들이 상담 해오는 주제들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가장 많은 주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좀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이 답답하다.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다. 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상담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격려하십니까? 일단 저는 위로하진 않아요. 청년들이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담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경청을 하지만 그들에게 뭔가 따뜻한 위로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뭔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교회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교회 속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들을 자리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위로받고 네. 본인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좀 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가난한 청년들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그런 주제가 대두된 게 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을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네. 저는 좀 두 가지 전제로 봐요. 네. 그게 첫 번째 원인은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하지 못하고 교회의 순기능을 회복하지 못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그것 가운데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도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만의 문제를 가지고 떠나기보다는 본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성도의 역할, 성도의 자세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한국 교회가 본인들에 대한 뭐 자성과 반성의 시간들도 필요하며 성도들이 단순하게 숫자적인 집착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앙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양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 본인들도 단순하게 교회가 싫음 때문에 교회의 이런 모습 때문에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라는 신앙적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 1세대, 2세대, 또 가깝게는 3세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단순하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들만 가지고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라는 사고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조금 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요소들을 목소리를 내서 고쳐가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의사 반영들을 그리고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표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맞죠. 그러는 게 더 우리 한국교회 발전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또 청년 사역 네트워크 또 이 사역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 사역 네트워크의 시작은 청년 사역에 대한 고민이었었어요. 저도 뭐 청년 사역들을 쭉 해오면서 교회와의 갈등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성도로 자리 잡기보다는 뭐 교회의 행사나 아니면 교육부서에 동원된다라는 느낌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와 마찰들이 부딪히면서 과연 그러면 청년이라는 공동체, 청년이라는 그 집단의 형태에서 신앙의 형태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형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본인들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90% 이상이 뭐 작은 교회들이고 그리고 뭐 중소형 교회들이니까 거기에서는 뭐 청년 사역자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 현실들이 사역을 하면서 눈앞에 보였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이런 문제들을 세워갈 수 있는 다시 중소형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중소형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청년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세미나를 주최를 하자. 연합적으로.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분기별로 청년들이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로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이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요즘에 SNS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대화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세미나를 주최를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토의하고 스스로 답을 좀 찾아가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사역자들의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교육하고 나눔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교회가 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년사역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큰 기둥은 여름에 빅캠프라고 해서 바이블 인터레스팅 가스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빅캠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나 3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깊게 심도 있게 가르쳐요. 그리고 분기별로 4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브랜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사회 네트워크가 시작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이런 기존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는 여러 건전하고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돕고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하고 굉장히 저 자신한테도 격려가 되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인 명지대에 와서 수다 떠는 청춘 다방 운영을 하시는 우리 김도영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들을 돌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앞으로 큰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